할렐루야. 저희는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 약속의 땅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세 개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뒤를 돌아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그들이 서 있는 가데스 바냐에까지 오는데 10하루 걸리는 길입니다. 그 10하루 길을 40년 동안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어진 환경을 그들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광야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을 봤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되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10하루 만에 가는 길을 40년 걸려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세 자신이 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처음 듣는 거 아닙니다. 시내산에서도 들었습니다.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다가 그 약속의 말씀, 기억날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 본문을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외웁니다. 아침에 외우고 저녁에 외우고,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그 아버지가 그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강론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이마에도 손등에도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달아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다르게 살기 위해서라도 광야를 걸어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가 너희를 낮추고 너희가 배고프게 줄이게 하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만나의 교훈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인생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정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심지 않는 포도원을 얻을 것이고,
물건들을 얻을 것이고 파지 않은 샘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은 마침내 너희에게 복이 되기 위함이라. 그런데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했던 일들이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약 40일을 걸렸습니다. 40일 금식하며 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밑에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보면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서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서 또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들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그런데 그 북쪽의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형제인데 뭐 합치자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 백성들로 하여금 남쪽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오늘날로 보면 멋진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넣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실수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서운 범죄라는 것들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무척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5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각도로 새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인데, 6절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뛰놀았다는 겁니다. 단을 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겁니다. 내일은 주일이다. 특별한 주일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는 겁니다. 결코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하느님의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절기에 뭘 한다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구별해서, 그것도 특별한 주일, 한 달이 시작되는 첫 주고 이 절일이기 때문에,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을 특별히 구별하고 아침 일찍부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정말 일어나서 뛰놀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느님을 대적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느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만든 금송아지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정말 이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요,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란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는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는 때부터라고 봅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에 의하여 세워진 백성들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미국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느님에 의해서 인도되고 하느님에 의해서 세워진 하느님의 나라라는 국기를 버린 겁니다. 자, 이게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에 의해서 백성의 나라가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이 원하면 법이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면 하느님의 법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위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백성들의 나라는 백성들이 원하는 게 법입니다. 동성연애가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요. 소아성애도 합법화되는 겁니다. 이제는 14살짜리 아이가 9살짜리를 성적으로 폭행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법이 통과된 거 아시죠? 10살 차이가 나지 않으면 죄 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원하면 그게 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윤리적이고 그게 얼마나 도덕적이냐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뭘 하나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가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더디 연기가 되는 겁니다. 기대보다 빨리 안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으면 빨리 와야지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겁니다. 너무 오래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자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이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예배를 집례할 사무엘이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적군은 자꾸 코앞에 다가오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더디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예배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사울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예배를 끝내자 사무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기간만큼 못 참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실패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기다림에 실패를 하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농부도 씨를 심고 그게 금방 열매가 맺도록 기대하지 않습니다. 때가 돼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각 식물마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못 기다리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아들이 있다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대로 못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보면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데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느님을 바라보기보다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체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이 모세를 주목하는 겁니다. 다윗은 굉장히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아내들이 다 잡혀가고 군대와 함께 나갔다 오니까 그들이 살던 시글락이 완전히 아말렉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아내들은 다 잡혀가고 자녀들도 다 잡혀가고 그 다음에 가진 물건들도 다 그들이 들고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그 군사들이 너무너무 원통하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죽여버리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느님께 나아갑니다.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아말렉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도 굉장히 급해도 굉장히 급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적들이 브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겁니다. 왜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왜 오십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가 괜찮아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좋아서 왔다는 겁니까? 그래서 모세에 주목하면 만들어지는 게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목한다라는 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의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드려지는지, 그러면 성가대를 하나 들어도요, 제가 지금까지 찬양을 하는 팀들 중에 가장 정말 이렇게 감동이 컸던 찬양들은요, 이 찬양 큰 모임이라고 이 청소년들이 하던 찬양 집회였습니다. 이 남가주에서 그 청소년 집회를 하면 그 젊은 청년들이 약 한 7천 명 정도 그 찬양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틀 하는데요. 근데 이들이 거의 1년 가까이 찬양 집회를 준비합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51분, 1시간을 준비하면, 1시간을 연습하면 51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49분 음악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가대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성가대가 1시간 준비하면 31분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29분 연습해서 올라오라는 겁니다. 음이 좀 틀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 그 자세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휘하시는 분이 교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라는 겁니다. 성가대원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음악적인 연습을 잘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멋진 음악을 연주해내야 되는데, 아니 기도하고 말씀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 불러다가 하느냐는 겁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3분, 연습 57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그 찬양 큰 모임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큰 집회를 못 봤다는 겁니다. 그걸 인도해 가시는 분이 고집스럽게 우리가 51%는 말씀과 기도고 49%는 음악이라는 겁니다. 음악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것에 집중하느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악하다는 거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이제 이 금송아지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지 않는 것이 금송아지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감사와 감격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나와서 드려. 야, 주일이고 그래도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인데, 목사가 교회를 가기 싫어하니까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안 가면 내가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넌 오늘 교회 꼭 가야 된다. 그리고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설교는 누가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드리는 예배가 금송아지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달라집니다. 조금 달라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조금 다른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 그거는 이 역대하 13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이 금송아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베델에다가 단을 세웠습니다. 자, 나를 위해서, 내 정권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하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편리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데요, 어떤 제사장을 세우냐면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내 제사장 하게 해주시오, 그러면 장립을 해서 제사장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느냐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돈 내고 공부하고 신학교 다니면 제사장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약속의 땅의 금송아지는 그렇습니다. 구별된 곳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란 구별된 장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 구별을 우리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거룩을 무너뜨렸습니다. 왜요?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편리를 위하여. 이것이 너희의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 가볍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그렇게 보이는 금송아지가 없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을 때에 그 여리고성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지 않습니다. 산기도 들기도 밤기도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당연히 기다림의 전쟁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소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정말 화려한 예배당이 멋진 예배당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멋진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금송아지 예배가 된다는 걸 기억해라. 너희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40년 걸렸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그들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었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 그들의 편리를 위해,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리고 구별된 사람이 아닌 그곳에서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500년 가까운 세월에서 정말 그들이 한 번도 선한 시대가 없이 멸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니, 여로보암과 아비야가 싸웁니다. 아비야도 별로 좋은, 솔로몬의 손자가 됐던 아비야도 별로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80만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40만의 남유다 군대에, 훈련도 되지 않는 남유다 군대에 아주 처절하게 패퇴합니다. 왜요? 그들이 금송아지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실패가 그들의 삶의 실패가 됐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의 실패가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열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것을 40년 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하느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다시 언약이 회복될 때에 이제 그 언약을 굳게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축복과 저주의 선택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이었습니다.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그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눈에 보이는 곳곳에 붙여두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시고 하느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기다림에 실패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눈에 보이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들의 신앙이 실패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강제로 동원해서 그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살아갈 때 그것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